할렐루야. 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 연휴 이 첫날을 맞이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본분을 따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도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그 생명의 양식 앞에 귀담아 들으며 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만져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바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디가 문제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다 진찰을 통하여서 이루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며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정말로 떡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6절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빌립을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이제 임금이었으니까 정말 넉넉히 따졌을 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으로도 이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자 그는 빠르게 계산하여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죠. 이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의 반응도 빌립과 비슷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모인 사람들을 모두 먹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빌립과 안드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봐왔지만 여전히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던 것이 그들의 지금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계산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되는 그런 큰 문제나 큰 일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모습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은 영역, 믿음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정작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영역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에서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 앞에선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앞서고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앞섰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발견했다면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죠. 진료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통하여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모두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빌립과 안드레를 포함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끼면서, 이거 얼마 없는데, 이렇게 아끼면서 인색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만났을 때 계산을 했을 땐 안 된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런 불가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불쌍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고, 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셨고, 또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예수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냐? 그것은 꼭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르게 했다면 이번에는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만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식량이 보급이 되니까 로마와의 전쟁을 해도 좀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필요와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방향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했다면 믿음의 방향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종종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오직 수단으로 삼는 믿음. 이 믿음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은 믿음의 대상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믿음의 방향도 올바라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따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져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셨죠. 우리가 계산으로 사는지 혹은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죠.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믿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헷갈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방향도 이제 다시 바꾸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건강한 믿음, 정말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자라나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시작되었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